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저희들은 어제 에스겔 40장에서 4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회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읽게 될 에스겔 44장에서 마지막 48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예배의 회복과
새 성읍의 회복의 청사진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에스겔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각종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연단을 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2절에 군주도 그리고 3절 말씀에 백성도 누구나 매주 안식일과 매월 초 하루 정해진 때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왕은 경외심을 갖고 안뜰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문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요, 그 힘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경제의 능력에 따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통해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예배를 생활화하게 했습니다. 한번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을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아침마다 항상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경외심을 갖고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영적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0가지 계명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위한 계명입니다. 이후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 마음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10계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아 듣게 되실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별건 아니구나, 쉽네, 할 수 있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떤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될 때면 그것을 마치 숙제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할 것만 같은 영역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계명을 볼 때 한 가지도 지키기 어려운데 10가지나 주신다고? 내 몸 하나 지켜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웃까지 살펴보라고? 아이고, 너 이걸 어떻게 지키나? 그런 마음으로 살펴볼 때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우리들처럼 부담을 많이 느꼈을까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백성들이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였느냐?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그 직후에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바로 조금 직전에 홍해라고 하는 그 어두운 죽음의 강을 갈라주시고, 그래서 바짝 마른 홍해 바다 그 길을 백성들이 걷게 하게 하신 후에, 그렇게 감격에 젖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의 감격과 그 감사가 얼마나 넘쳐났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제1계명만 생각해 볼까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시에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10가지밖에 없습니까?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후 그 감격에 젖어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새 계명의 말씀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주님을 진짜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어찌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며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고 없는 찐빵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핵심이 빠져 있을 때 을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예수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예배, 진리 없는 예배가 아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 한 여인을 만나 그녀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우물가의 여인과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게 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아멘. 여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니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를 여인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여인의 어디에서의 그 논쟁 자체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보다 어떻게 보다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셨습니다. 장소를 묻고 있는 그 여인의 질문에 어디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위 예배의 안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안고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성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언젠가부터 눈에 보이는 예배가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전 시대 때 예배를 살펴보면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예배의 절차와 순서에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 보이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신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으로의 예배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보다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저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다가 성전에 올 때만 거룩한 척, 죄인인 척 하는 것이죠. 솔직히 회개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그럴듯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0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없는 것이죠.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한 교제가 있는 예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득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처럼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할 때,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후 에스겔 46장 19절 이후로부터 적혀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계속 넘치도록 흘러서 결국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물이 되었던 것처럼 황량한 아라바와 같은 이 시대를, 죽음의 사회 바다도 같은 이 땅 구석구석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락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설 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요, 예배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우리 각자의 모든 예배 자리를 정말 귀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고 마땅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시어 이 새벽
예배자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습관과 익숙함으로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의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허락하시는 예배의 자리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임을 깨닫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한 제목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살 소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낮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시간을 저희가 허투루 보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 그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귀한 영락교회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뜨거운 예배 가운데 모두가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교육부 하반기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계 마지막 4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또한 회복의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참된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금 도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습관에 따라서 형식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감격과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하반기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보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새 학기를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만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께로 소망과 비전을 두며 모든 교육부 가족들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또 그 모든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사명 따라 또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모든 교육부 부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은 토요일과 이제 주일까지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든 목회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음자와 주님의 만남이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금요 기도회 말씀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허락하신 각자의 모든 예배 시간들을 잘 지켜내는 오늘 금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